예,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이는 내가 약함 그때의 강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거짓 사도들의 위험에 대하여 경고를 했습니다. 거짓 사도들을 따라가는 이유는 겉모양과 자기 자랑 때문입니다. 진실한 사도 바울은 자기 자랑이 아니라 죽음의 위기, 고난, 배고픔, 추위를 자랑합니다. 바울이 이런 자랑을 하는 이유는 오늘 한국 교회 목사 가운데 자기 가문을 자랑하고 자기가 나온 학교와 받은 학위를 자랑하고 자기 교회 성도수를 자랑하고 교회 건물의 크기를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받은 실패, 고난, 가난을 자랑하지 않고 사업의 성공, 건강, 지위, 자식 자랑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복음 외에 다른 것은 자랑이 아니어야 한다. 그저 잠시 받은 것으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붉은 꽃과 같다고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1절 바울은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겠다고 말합니다. 복음 때문에 죽음과 고난, 가난, 배고픔, 추위에 뜬 것을 자랑했던 바울이 또 부득불 자랑을 하겠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엉뚱한 것을 자랑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부득불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의 환상과 계시입니다. 교회 안에서 환상과 계시를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발 닥치라는 것입니다.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사람입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 이야기를 왜 합니까? 개가 풀 뜯어먹는 소리를 제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절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고 말합니다. 반복해서 바울은 바보같이 말을 합니다. 바보라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더듬는 게 아닙니다. 환상과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들을 비웃는 것입니다.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었다고 합니다. 심각한 것을 들었으나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환상, 계시에 관심을 끄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높게 우러러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5절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본 환상과 계시를 다른 사람이 알아주고 널리 말해주면 고맙겠지만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환상과 계시를 말하는 사람들을 자랑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백해무익하니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본 환상과 계시를 말하지 않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추위에 떨고 굶주린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바울이 앞에 개풀 뜯어먹은 소리 했습니다. 마치 이것을 개풀 뜯어먹은 소리를 막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이 나도 모르겠다 이러면서 환상과 계시를 받은 사람을 알고 있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때문에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뒤에 있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환상과 계시 같은 자랑 따위는 하지 말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이 환상과 계시를 봤다는 그런 인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랑 제발 하지 말고 오히려 이 바울은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본 환상과 계시도 있겠지만 바울도 자신이 본 환상과 계시가 있겠지만 그것을 하지 않고 자신은 뭘 말합니까? 배고프고, 가난하고, 추위에 떨고, 굶주린 이야기를 하겠다.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죠. 맥락을 쫓아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보고도 여전히 환상과 계시를 추종하는 쓰잘데기 없는 교회가 있는 거죠. 정말 백해무익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2016 무렵 이화여대 의대를 졸업한 서사라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간정을 체험했다. 한국 전쟁의 환상을 보았다라고 말을 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가 말한 한반도 전쟁 예언이라는 것은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을 짜깁기 하여서 예언, 환상이라는 말로 포장하였을 뿐 쓸데없는 망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터졌습니까? 예, 망상이죠, 망상. 교회가 이미 주어진 말씀을 붙들지 않고 이런 잘못된 환상, 예언에 매달리게 되면 결국 복음은 우선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이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은 다 내팽개 쳐버리고 말도 안 되는 개풀 뜯어먹은 환상과 계시를 갖다가 교회 안에서 떠받들면 이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개풀 뜯어먹은 소리 좀 제발 하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환상과 예언 같은 거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6절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환상 예언 따위는 안 할 뿐 아니라 자랑을 할지라도 어리석은 말은 하지 않고 참말만 한다. 진실하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둔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경험, 꿈, 예언, 예측을 조금이라도 하면 그것을 들은 성도들 중에 맹신을 할까 두려워하여 아예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인들 앞날에 대한 전망이 없고 앞날에 대한 환상이 없겠습니까? 앞날에 대한 전망, 환상은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오감을 가졌고 영적 존재라서 영감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환상 예언을 할 수 있으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김영신이도 오감이 있고 영감이 있다 보니 무당짓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무당점이 특히 성행합니다.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 앞일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 맡고 맛보는 오감이 모든 사람에게 있듯이 모든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 영적 감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 앞에서 자신의 영감을 자랑하면 누구나 무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모든 세상의 사물과 사람들의 행동들을 잘 관찰하고 이해하면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향하게 되는 것이지 사람 속에서 필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영감은 이 사람 가운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적 감각, 오감은 만지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이런 오감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영감이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영감이 있는데 이 영감은 사람들 속에서 쏙이라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주어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누구나 무당은 될 수 있다. 여기 있는 계신 분들 다 무당 되실 수 있어요. 다들 영감이 있으시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에게 환상 예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없는 셈 치고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말씀을 쫓아서 갈 것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나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계시가 너무 크지만 자만하지 못하도록 육체의 질병을 내 몸속에 주었다. 그것은 곧 사탄의 사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환상과 계시에 매달리면 결국 사탄의 사자들에게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질병 때문에 환상 계시에 끌려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반대입니다. 육체의 질병이 없었다면 바울은 육신의 욕심대로 환상과 계시에 이끌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버리고 갈 것 같지만 실제 바울은 육체의 질병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육체의 질병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질병 때문에 환상 예언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쫓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야만
성도들이 환상과 예언에 몰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바울은 신유의 능력, 환상, 예언의 능력 따위를 전혀 보여주지 않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나를 너무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놀라운 능력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사도 바울에게 질병을 주어 못난 사도, 못난 목사, 능력 없는 목사로 보이게 했던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심지어 고린도 교인들조차도 바울을 멸시했습니다. 일부는 멸시했습니다. 저게 무슨 사도야. 다른 사도들은 큰 능력을 행사하는 능력을 행하시는데 저 사도 바울은 왜 저렇지? 말만 하네? 막 이런 식으로 비난도 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신유의 능력, 거룩한 능력이 있었다면, 환상과 예언이 있었다면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그 능력에만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았고 바울 또한 충분한 자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다고 합니다. 질병이 낫기를 3번 죽게 간구를 했다라는 것은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구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기도는 응답을 받습니다.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합니다. 바울에게 주어진 말씀의 은혜,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은혜가 충분하다,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에게는 이 질병이 낫고자 했지만 바울에게 주신 것은 이 질병을 낫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질병을 통해서 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하는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은혜가 충분하다,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자신의 질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더 깊이 묵상을 했다는 겁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29절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고 해석한 것입니다. 인용만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말로서 해석을 했다는 거죠. 이사야 40장의 말씀입니다. 40장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는 말씀을 거꾸로 이해를 하면 피곤하고 무능해야 하나님이 돕는다는 것이고 건강하고 유능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며 나의 능력이 약한데 그것이 온전한 것이다 라고 역설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데 채워주신다, 온전하게 만들어주신다 라는 것은 잘못된 해석,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데 채워주신다, 온전하게 만들어주신다, 이건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건강한 자, 능력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지 못하고 말솜씨도 없는 바울의 약한 능력을 사용하시고 그것이 완전하다, 완벽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아파 죽겠습니다. 바울은. 그런데 이 바울 이 아픈 이 상황을 오히려 능력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은 요것을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암에 걸려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완벽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오히려 이 바울이 자신이 질병을 갖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완벽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돈과 권력, 엄청난 자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환자 바울인 것입니다. 환자 바울인 것입니다. 능력, 주께 인내라고 말하면서 진짜 능력, 재력, 권력을 찾으면 곤란한 것입니다. 이 찬송 있죠. 능력, 주께 인내 이러면서 진짜 능력을 찾습니다. 진짜 돈을 찾습니다. 진짜 재력을 찾고 권력을 찾습니다. 진짜 능력을 찾으면 어떡하냐고요, 이거. 말씀은 거꾸로 오해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 고난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을 부르면서 능력 주께 있네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권력을 찾고 재력을 찾고 건강을 찾으면 전혀 바알을 섬기는 거 똑같습니다. 바울은 환자 바울이 깨달은 거죠. 이 환자 바울이 완전하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못난 것, 약한 것, 무능한 것에 대하여 자랑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없이 이렇게 말하면 진짜 무능하고 찌질한 사람이 됩니다. 바울의 무능함, 연약함, 병듦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건강해서 아무데나 들이대고 껄떡대고 자신만만했다면 오늘 교회는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진지함, 진리에 대한 진지한 설득을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이해, 깊은 이해였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진지한 이해가 바울의 삶 가운데 그대로 녹여져 있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 사도가 건강하고요, 유머도 있고 활달하고 막 이랬으면 아마 바울 사도도 껄떡댔을 겁니다. 속된 말로 여기저기 부흥 강사로 돌아다니면서 껄떡대 가지고 벌써 사고를 쳐도 10번을 쳤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자, 바울이 지금까지 열심히 이야기했던 이유, 자신의 병듦과 추위와 막 이런 것들을 자랑한 이유는 뭡니까? 예언과 환상 따위를 자랑하지 말라. 고린도 교회든 어느 교회든 예언과 환상 따위를 자랑하지 말라라는 맥락으로 지금 바울이 이렇게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약한 것, 능력, 궁핍, 박해, 공고를 좋아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신병자입니다. 바울이 일부러 약하거나 능력을 당하거나 궁핍하거나 박해를 받거나 공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예수의 십자가 고통을 따라가 보겠다고 자기 손과 발에 못을 박아 죽은 문경 예수와 같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코스프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를 마치 따라하려고, 그냥 고통만 따라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온갖 약함, 능력, 궁핍, 박해, 공고를 겪지만 그것은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설교하는 바울은 그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특히 그 말씀대로 사는 바울은 그 누구보다 강한 삶을 산 것입니다. 자, 지금 바울은 지금 앞에 부흥사가 와서 환상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본 계시를 이야기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막 떠받들어 모십니다. 막 이렇게 환상과 계시를 말을 하면 아유 우리 막 훌륭하신 그냥 목사님 이러면서 떠받들어 모십니다. 바울이 이 꼬라지를 보지 말자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이야기한 겁니다. 바울은 참 사도는 진정 예수 제자는 오히려 약함, 능력, 궁핍, 박해, 공고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 참 사도 이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하나님으로 받은 계시, 그 다음에 환상, 이걸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심지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이 요한 사도는 반모성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마치 막 환상 계시가 뭐 어마어마한 것처럼 아닙니다. 이 환상과 계시를 요한에게 주신 이유는 곧 죽을 요한, 감옥에 갇혀 있는, 감옥이 지금처럼 뭐 호텔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추위에, 더위에, 그 다음에 온갖 모기고 달라들 거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이 환상과 계시로서 위로하신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마치 요한계시록이 막 어마어마한 막 능력에 막 택도 없는 거죠.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오히려 요한계시록은 비참한 요한에게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고자 주신 환상과 계시일 뿐입니다. 그걸 통해서 앞으로 고통당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으로 써져 있다는 거죠. 시잘데기 없는 망상을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한국교회가 너무나 쓰잘데기 없는 망상과 그 다음에 심지어 예언과 계시를 이야기합니다. 제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11절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지만 자랑을 좋아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 억지로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학벌, 학력, 지위 같은 외적인 자랑을 좋아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 부득불 자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학력, 학벌, 지위가 높지 않으면 설교를 듣고 싶어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에서 전 국무총리께서 교회에서 간증을 한다고 하면 우르르 몰려가서 들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바울이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칭찬에 목이 말라서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칭찬이 목이 말라서 막 이렇게 자기 자랑하고 있는 겁니까? 권위, 지위에 약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권위, 지위에 눈이 팔려서 그런 사람들의 말에만 솔깃해하는 교인들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하지만 본 뜻은 바르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할배, 사도 에비가 아니라 할배가 와서 설교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떠났다면 즉시 그에게서 떠나서 그 말은 듣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바울이 자기를 자랑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저에게도 가끔 이렇게 누군가가 물어봅니다. 저보고 목사님이냐고 그래 물어봅니다. 목사 아니고 집사입니다. 자, 그러면 집사가 전하는 설교는 듣기 싫습니까? 그러면 스테반의 설교는 왜 듣고 있습니까? 그리고 디모데는 어떻게? 그리고 디도는 어떻게? 그리고 또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모든 성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에게 앞으로 태어날 모든 성도 그리고 앞에 있던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주 귀담아 들은 사람들은 그리고 깊이 깨달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반드시 전해야 되는 거죠. 다음 사람에게 주위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 그게 집사든 장로든 권사든 목사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모든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이 직분입니다. 직분. 목사든 집사든 권사든 다 직분일 뿐입니다. 그건 직분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교회에 섬기기 위한 하나의 직분일 뿐이지 거기서 직분이 정해져 있다라고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예전에도 그거는 교회의 전통일 뿐이죠. 교회의 전통인데 성경에 있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면 다윗이 시편을 써놨습니다. 지까짓 게 뭔데? 왕이라고 지 맘대로 성경을 써도 됩니까? 시편의 기록을 남기면 됩니까? 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렇게 시편을 썼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혀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미 이제 이 신약교회에서는 굳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 가운데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기록을 했지만 이제는 환상을 볼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가지고 환상이 아니라 직접 말씀으로 로고스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씀을 다시 들으면 돼요. 다시 들으면 되고 이 사도들과 예수 제자들이 전한 그 복음을 들으면 됩니다. 12절 바울이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착언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사도로 인정을 받는 이유는 오래 참음, 표적, 기사, 능력을 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의 표로 가장 먼저 말하는 모든 참음은 불의에 대한 참음이 아닙니다. 범죄를 모른 척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하여 무지한 것에 대한 참음입니다. 무지하니까 제멋대로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이고 그것을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는 이유는 바울이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 이렇게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못 알아듣네 또 이러면서 막 때리고 이러면 안 돼요. 막 운전하다 보면 또 막 남편이 부인을 운전하다 가르치다가 막 이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아야 되는데 안 참고 그냥 막 성질 내다가 말 안 듣는 야 깜빡이 켜고 이러다가 막 싸워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격투기가 벌어지는 사람도 있죠. 너한테는 안 배워 이러면서 막 싸우고. 이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일단 참고 인내를 해야 됩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표적, 기사, 능력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을 보면요, truly the sign of an apostle were out among you in all patience, in sign and wonder and mighty deeds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린도 교회 전도 사역에서 일어난 일들, 결과들은 진짜 사도의 증거들인데 그것은 오래 참음으로 표적, 기사,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와 능력들은 부수적으로 일어난 결과물이지 바울의 전도 사역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표적, 사인이죠, 사인. 그 다음에 기사, 뭐 이렇게 원더, 놀라운 일들, 그 다음에 능력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치 뭐 바울이 그냥 뭐 보리떡 5개로 막 물고기 2마리로 그냥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고 이 고린도 교인들이 믿어지는 거 정말 깡패 같은 놈이 그냥 남봉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그것을 이 바울은 인식하기를 표적, 기사, 능력이라고 놀랍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쓰잘데기 오해하는 거죠. 쓰잘데기 없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났던 이적들, 물론 바울이 안수해서 병 나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록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난 표적과 기사와 능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써 회개하는 기적들이었고요. 회개하는 능력들이었고 그것이 사인이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오래 참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고 그 결과 진짜 이게 완전 난잡한 놈이 정말 오래 참고 바울이 가르쳤죠. 그랬더니만 결과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난 것인데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뒷전이고 표적, 기사, 능력이 나타난다고 자랑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없는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난다고 막 자랑하는 교회가 있죠. 아니 가르침은 없는데 오랫동안 인내함으로써 가르침은 없는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하면서 막 자랑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가짜 교회죠. 13절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디모데를 돕는다는 이유로 교만하여져서 말씀에서 벗어날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다른 교회에서는 도움을 받았지만 유독 고린도 교회에서는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이 성도들을 아꼈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 사도에게 이 책망을 들어야 되는데 이 바울이 막 책망하잖아요. 고린도 교회. 특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뭐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연약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 책망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바울 사도 이 사람이 이 성도가 바울 사도를 돕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이 사람이 돕고 있는데 그를 책망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돈 받고 책망하고.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이씨 내가 저렇게 바울 사도 열심히 도왔는데 나 막 혼만 내네 막 책망만 하네. 그 삐져가지고 그냥 마음 상해가지고 마상이라고 하죠. 마상. 고린도 교회 성도 마상. 마음이 상해가지고 떠나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폐단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만큼은 헌금을 받지 않은 거죠. 다른 교회에서는 받았지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도움은 조금 더 받지 않았다.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렸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 삐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14절입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겠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동안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겠다라고 선을 긋는 것입니다. 너희 집에 아무런 도움 안 받겠다. 너희 찾아가서 상도 차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유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린 아이, 자녀처럼 대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만 유독 어린 성도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 오게 되면 이것저것 신경을 써야 하지만 전혀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제발 전하는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말씀만 아주 쫑긋 세우고 귀를 들으라는 거죠.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당시에도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아이가 성장하여 독립할 때까지 재물을 저축하여 아이에게 주는 것이 자연스럽듯이 바울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부모이고 고린도 교회는 어린아이들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 가운데 상다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메시지를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스테지와 아이들 있잖아요. 스테지가 아이들 이렇게 이름 지었을 때 아마 스테지가 지가 앱이고 양현석이 얘들은 다 애들이죠. 애들. 그때 참 스테지와 아이들 이렇게 했을 때 양현석이랑 이런 친구들은 야, 저런 이름 가지고 뭐 이렇게 데뷔하면 짜증이 났겠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 어쨌든 뭐 아이들 한 몇 년 하니까 아주 그냥 유명한 가수가 됐고 양현석이도 YG의 수장이 됐죠. 누군가에게 아이가 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모른다. 그러면 모를 수 있습니다. 모를 수 있고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겸손하면 오히려 더 말씀을 듣고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거죠. 빨리 성장할 수 있고 잠시 어린아이로 있지만 영원히 어린아이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를 어린아이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기분이 나쁩니다. 그런데 기분이 나쁘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그럴수록 자기 주제를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더 귀를 세우고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아마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이 복음을 2022년 대한민국까지 전하는데 크게 기여한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성도들 중에 아주 성령이 감동해서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 바울만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 생각하는데 택도 없습니다. 바울 혼자서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에게 들었던 그 성도들이 다시 예수 제자가 되어서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죠. 이 한국 땅까지도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죠. 바울만 복음을 쇠가빠지 전해가지고 다 전달됐다. 택도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책도 없고요. 책도 잘 없고, 그 다음에 뭐 유튜브도 없고요. 그 다음에 뭐 녹음 시설도 제대로 없고,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들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구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들은 것과 똑같은 깨달음을 얻었던 거죠. 15절,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너희가 나를 더욱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6절,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고 말하는 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아무런 짐을 지우지 않았으나 교활하게 속임수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착취했다, 가스라이팅 했다라고 모함하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나 동기가 불순하고 악하고 모함하는 자는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 이 바울, 아무것도 도움도 받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이 바울, 심지어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개고생하는 바울도 오히려 모함을 당하죠. 고린도 교회 그냥 속이고 이렇게 빼앗으려고 고린도 교회에 저렇게 가스라이팅하고 있다, 성도들을 착취하고 있다 라고 바울이 모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개뿔 아무것도 없는데도 바울이 뭐 그러니까 바울보다 못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모함을 당해도 싼 거죠. 그냥 굶주리고 그냥 가난하고 막 이렇게 헐벗고 이렇게 다녀도 모함을 당하는데 멀쩡하게 돌아다니면 모함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그런 모함 따위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자, 17절, 내가 너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라고 묻습니다.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은 압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 뭘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악소문을 쉽게 믿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김 집사가 바울 사도한테 엄청 뜯겼다더라. 이렇게 누군가가 모함하면 진짜 그런 줄 아는 거죠. 김 집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바울 사도가 김 집사 막 후려쳐가지고 엄청 뜯어갔구나. 그렇게 믿는 거죠. 18절,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고 묻습니다. 디도와 한 형제도 고린도 교회에서 도움을 받는 일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묻습니다. 바울과 디도는 같은 성령, 같은 진리로 보조를 마쳤다는 거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입니다. 또 바울과 디도는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보조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이 디도와 한 형제도 고린도 교회에 가서 전혀 신세를 안 진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합니까? 워낙 모함이 많고 또 연약한 성도들이 많으니까, 삐지는 성도들이 많으니까. 19절,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몇 사람은 바울에 대한 음해, 모함 때문에 여전히 바울과 그 형제들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한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전한다, 진리만을 전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20절,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따르기를 바랬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다시 찾아온 바울이 앞서 모함하는 자들의 말과 같이 성도들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것으로 보일까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근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교회 어디나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비방, 수근거림, 거만함, 혼란이 없는 데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로 존재하려면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모든 교회는 문제가 있지 이 생각합니다. 근데 모든 교회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쓰잘데기 없이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은 교회, 그런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죠. 아주 적은 무리지만 아주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모든 아주 대여섯 모임 성도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아주 그냥 깊은 이해가 있다. 그렇다면 그 교회에 문제가 없습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문제가 있다? 아닙니다. 없는 교회도 있다. 그 없는 교회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 순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바울이 노력했던 것은 교회가 온전해지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온전해졌죠. 그 교회가 외관으로 봤을 때는 정말 찌질하고 못나고 못 배우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교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히 빠져든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있었던 거죠. 비록 그 교회가 크지 않았지만 그러나 온전한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에 완전한 교회, 이 온전한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이 온전한 교회가 있을 수 있는데 네가 딱 들어옴으로써 온전함이 깨졌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농담이고요.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깊은 이해가 있고 함께 그 사역에 동참을 한다면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으로 이렇게 교회가 달려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이렇게 불완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교회를 온전케 하라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교회가 나도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는 거죠. 21절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찾아갔는데 성도들이 반기지 않고 냉대할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니아 교회 갔다가 다시 고린도 교회 갔더니만 예전에 그 나이트에 삐끼 하던 그 친구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도로 갔더니만 또 똑같은 짓을 또 하고 있어요. 또 남봉꾼이 되어 있어요. 그럴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지금. 바울이 이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즐기던 놈이 있었는데, 이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돌이켰는데, 도로 그 자리로 가 있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앞서 바울이 전도할 때 더러움, 음란함, 호색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있어서 바울이 책망을 했습니다. 오늘 시대에도 성매매, 동성애와 같은 성적인 문란함을 가진 채 교회 안에 들어오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해야 합니다. 더러운 죄악들은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무지한 것을 인내를 해야지 그 성매매를 인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범죄를 인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동성애를 인내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동성애, 이 범죄를 인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더러운 죄악들은 돌이켜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린 아이를 보살피는 심정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마냥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이 죄악에 머물고 있고 자기 자랑에 빠져 있다면 교회로서의 역할, 등대의 역할을 전혀 할 수 없게 됩니다. 교회는 마땅히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깊은 깨달음으로 나가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자신의 삶을 살고 교회로 연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성도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어서 각자 독립해서 자기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이렇게 이해하고 그 말씀의 깊은 이해로 자신의 삶을 살아감과 동시에 교회로서 연합을 해야 된다. 연합을 해야 된다. 혼자만 계속 독야청청할 수 없다는 거죠. 교회로 연합해야 된다. 그래야만 교회가 완전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에 거룩한 성도를 맡은 직분을 잘 수행했다.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